아멘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성가대가 해보니까 박수가 나오네요.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은 바룩과 예레미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불러주면 이제 글로 기록한 사람이 바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한 통도 안 쓴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메일 가지고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는 문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우표를 붙여가지고 편지를 붙이고 또 편지를 받고 이런 것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 전상서, 어머님 전상서, 옥체, 이런 거, 그런 문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컴퓨터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또 스마트폰이 개발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풍속도도 많이 바뀐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계절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 날 정도 되면 이제 요때 되면 이제 문방구라든가 아니면 서점 가서 카드를 골라가지고 명단 작성해서 카드 골라서 이렇게 카드를 붙이고 써서 붙이는 그런 일들을 했고, 붙인 것만큼 또 받죠. 이렇게 카드를 또 받게 되는데 그런 것이 솔솔찬히 재미가 있었는데 이런 재미가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게 됐는데 가서 첫 해에 꽤 저도 보내고 꽤 받은 것 같습니다. 카드를 받았고, 제가 지도한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제 고해에는 아무래도 많이 보내더라고요. 점점 줄어서 타지만 그 다음에도 꽤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니까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메일 이런 거로 오는데 그건 별로 안 반갑더라고요. 안 반갑고까지 아니고 좀 재미가 옛날만 못한 걸 봤고, 저도 꽤 많은 국제 우편을 통해서 카드를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하여간 문화가 전체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문자로 이제 안부를 또 새해 인사를 보내고 성탄 인사를 보내고 저도 이제 문자로 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마 유치한의 행복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는 않죠. 편지란 걸 써보지 않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잘못한 모양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표값이 얼마입니까? 제가 확인했더니 잘못 확인해가지고 270원인지 알고 얘기를 했더니 올랐답니다. 300원이 됩니다. 300원이라고 또 얘기가 돼서 제가 또 우체국까지 들어가 보니까 정말 300원이더라고요. 300으로 인상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표값이 얼마 하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지요. 옛날에 당연히 태극기 10원짜리 우표 붙여서 편지 보내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송두리째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설교라고 하는 것 옛날에는 손으로 썼습니다만은 연필로 쓰고 볼펜으로 써서 들고 나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들고 나와서 설교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또 수작업으로 갔다가 이 컴퓨터가 더 걸리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익숙하게 되니까 많은 편리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설교하는 우리에게 또 미친 영향 중에 하나는 백과사전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우표값 얘기했습니다만은 들어가서 검색하면 웬만한 자료들은 다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는 것을 봅니다. 참 우리가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문맹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컴맹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말이 등장을 합니다. 컴맹일 경우는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 이렇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은 어느 틈엔가는 이제 이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수업을 다 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시대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프로의 시대입니다. 저 사람 프로다라고 하면 보통 수준을 뛰어넘는 탁월함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저 사람 아마추어라고 하는 것은 그만 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취미 삼아, 재미 삼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아마추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시대가 전문가의 시대로 가는 것과 함께 또 어떤 부분은 일단의 전문가가 독점하던 분야를 일반 대중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둑이라든가 심지어 컴퓨터 게임 같은 것은 억대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바둑은 좀 이해가 됐는데 이 프로 게이머 이런 사람들은 제가 잘 이해는 좀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 이창호와 이세돌 같은 사람이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뭐 하고 살았을까요? 다 굶어 죽기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그냥 밥만 먹으면 바둑둬요. 근데 이게 뭐 중국 사람들도 이기고 이렇게 해서 국위도 선양하고 뭐 억대 연봉을 받는 그런 프로 기사들인 것입니다. 밥만 먹으면 전문적으로 게임만 하는 사람, 이 청소년들 지금 문제가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프로 게이머가 되면 또 뭐 솔솔찬히 그 연봉을 받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뭐 제 이름하고 같은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100년 전에 태어나서 뭐 했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만은 어깨 하나 좋아서 그거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뭐 갑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몇억 이상의 그 연봉을 받아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전문적으로 바둑 두는 사람, 전문적으로 게임만 하는 사람, 전문적으로 운동만 하는 사람, 옛날에는 없던 현상입니다만은 고액 연봉을 받는 새로운 전문 직업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어떤 일단의 사람들에게 전문화가 된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동네에서 뭐 바둑을 떴습니다. 할아버지가 두니까 맨날 둬봐야 그건 7급이야. 8급, 7급밖에 안 됩니다. 한 권 봐도, 한두 권 봐도 그게 그냥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서로 뭐 친구들끼리 어느 날은 제가 이기기도 하고 축 한 방 맞으면 그냥 계속 나가다가 오기 부리다가 왕창 죽으면 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친구 목사가 지금 그 아들이 벌써 대학생이 됐습니다만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바둑을 좀 시켜본 모양입니다. 한 2년 정도 했는데 역전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집니다. 한 1, 2년만 학원에 다니면서 바둑 딱 제대로 공부하니까 아들이 아버지하고 바둑 두면 완전히 아버지가 만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무서운, 우리끼리 그냥 동네에서 뒀던 거랑 이게 어떤 학원 같은데 전문가에게 배우는 것이 참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뭐 운동을 얘기하고 게임을 얘기했고 또 바둑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단의 전문가들, 전문 기사들이 있습니다. 당할 재간이 없는 거죠. 프로 기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일반 대중에게 보편화되면서 전문 직업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대신 타자를 쳐주는 그런 직업은 이제는 너무나 일반화되어서 전문 직종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 바룩,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뭔가 대피를 하는 것입니다. 대신 글을 써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전문 직종이 필요했을까? 첫째는 아마 문맹자가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맹이 아닌 경우에도 옛날에는 대필자를 썼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문맹자가 아니었는데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대필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글 쓰고 이런 것들이 좀 불편했을 겁니다. 종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볼펜 같은 게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이 서기관 같은 직업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도 보시면 문방사우라고 하는 게 있죠. 붓, 먹, 종이, 벼루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보통 문방사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을 쓰는데 필요한 네 가지를 일컫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이 갖추고 있었던 그들만의 도구는 세 가지입니다. 칼, 일종의 잉크병을 이 허리춤에 차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칼이 필요했고 잉크병이 있어야 되고 붓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종이 같은 데다 글을 쓴 게 아니고 파피루스 같은데 또는 양피지에 글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오리고 붙이려면 칼이 필요했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잉크병 같은 것들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고 붓을 가지고 다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서기관에 대한 생각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된 논적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금 13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15절인데 똑같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주 나쁘다고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직책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 바룩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구술하는 것, 구전을 받아 적은 사람입니다.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름이 붙어있는 이 성경을 실제로 기록한 사람은 바로 바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당시로서는 여러 사정으로 대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필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논문 대필하는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적잖이 유명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대필이라고 하는 것은 불러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불러주고 받아 적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논문 대필 시비 나는 것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박인수라고 테너 박인수 아시죠? 정지용 그 향수라고 하는 누구입니까? 이거 대중가수와 함께 불러서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있으면서 그 노래를 불러서 아마 그 다음 해인가 국립극장 이렇게 단장에서 잘리고 이렇게 적잖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 테너 박인수의 삶과 음악이라는 책이 올해 나왔습니다. 제가 그분께 직접 받았습니다. 근데 그 책을 어떻게 만들었나 그랬더니 녹음기를 놓고 다 불러준 거래요. 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구술해서 다 불러주면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쳐준 거죠. 서서 그거로 책을 만들었다 얘기를 합니다. 65세에 서울대 음대 교수를 은퇴하시고 제가 있는 학교에 석자 교수로 10년 재직하시고 아마 이번에 퇴직을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제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경우 대필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적인 아이디어는 그분이 다 얘기한 겁니다. 단지 받아 적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지금 논문 대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문맥과는 좀 다르죠. 아이디어 자체를 다른 사람이 제공해주고 그거를 도적질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서기관들이 대필한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논문 대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뿐 아니고 다른 선지자들도 대필을 했을 텐데 별반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은 순수한 그냥 대필 그 이상을 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서기관 바룩은 어떤 면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와 똑같이 갖은 고초를 다 겪은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지자 예레미야에 비해서 서기관 바룩은 빛이 나지 않은 직책입니다. 고생은 고생도로 하고 별반 인정은 받지 못하는 직책이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은 우리가 대부분 다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런 이름입니다만은 바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성경책을 펴서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니까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지 대부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에 비해서 바룩은 빛이 나지 않는 그런 직책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바룩의 불평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사실은 예레미야도 낙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레미야의 불평보다 이 지금 바룩의 불평은 약관 거 볼 수 있습니다. 바룩보다 예레미야가 더 극심한 어떤 그런 불만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 보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예레미야나 바룩이나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나 바룩이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 때문에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었고 바룩도 불평했고 예레미야도 불평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불평이 더 심해요. 심지어는 선지자 못해먹겠다라고 팽개치고 자기의 사명의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모습까지도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를 다시 이끌어 자신의 입같이 사용하시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룩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여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더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바룩에게 주신 말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고의 말씀과 함께 약속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너 자신을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는 겁니다. 큰일을 찾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주십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단숨에 허물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바룩이 경영하고자 했던 대사, 큰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세상적인 욕심이나 야망과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종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욕심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레미야의 조력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바룩에 대한 책망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바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바룩 너의 생명을 내가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룩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레미야의 비서와도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의 구술을 통해 받아 적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는 숱한 고난과 고초를 예레미야와 함께 겪었고 낙심이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허영심을 향해서 경고하심과 동시에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 안의 봉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룩이 담당하였던 일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화려하게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라고 하는 것은 관객들의 눈길이 모여있는 그런 무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방이라든가 주차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봉사라고 하는 것을 넓게 잡으면 설교도 일종의 말씀 봉사이기 때문에 봉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봉사라고 하는 말과 예배라고 하는 말이 동의어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포함해서 이런저런 교회 안의 일들을 담당하는 것을 봉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얘기 중에 어떤 교회는 주일날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불신자들 가운데 돈을 주고 사서 쓴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얼핏 들으니까 그런다 그래요. 대신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예배 참석하게 하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돈을 주고 사서 주방에서 일을 해서 밥을 준비해서 그 밥을 먹는데요. 저는 들었는데 그 의도가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도무지 마음에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나지 않는 여러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굳이 따진다면 봉사보다 예배가 더 우선순위에서 앞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린다. 그건 문제가 되겠지요. 하지만 자신이 은혜 받는 그런 일들,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일에만 동참하고 주방 봉사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은 또 바른 것은 아닐 겁니다. 소위 말하면 얌체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교회가 예배 공동체인데 이 예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예배와 관련된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저런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음식 준비하느라고 이것저것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하던 이 마르다가 복장이 터졌던 것 같아요. 쟤는 왜 저렇게 눈치도 없이 저기 저러고 앉아있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참 눈치도 없으시지, 나를 좀 거들라고, 야, 너 여기 앉아있지 말고 가서 네 언니 좀 거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참,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들 때문에 분주하다 말씀하시고,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님이 누구 편든 거예요? 마리아 쪽 편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하는 일도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는 주방에서 일을 해서 준비를 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굶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는 마음속에, 마르다의 마음속에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서기관 바룩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봉사하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서기관 바룩이 자신을 선지자 예레미야와 비교하며 왜 나는 서기관이고 저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다른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 이런저런 봉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이 내게 맡긴 일이라고 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봉사의 자리가 바로 여기구나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불평의 마음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하는 가운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불평의 소리를 바라며 봉사하지 말고 묵묵히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라고 바룩은 말하고 있는데, 일종의 자기 연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겨루어 위대한 승리를 얻은 사람입니다. 힘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예레미야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 낙심한 이유는 자기 연민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엘리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 주신 자리에서 봉사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될 때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보시면 집사라고 하는 말이 봉사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봉사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교의식에서 비극이 싹 트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에서 쓸데없는 교만이 나오고 비교의식에서 쓸데없는 열등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바룩에게는 바룩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럴까요?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죠. 사명을 주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것에 대해서 암시를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그렇게 죽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20년 전 어학 공부를 하고 음악을 들으려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워크맨 같은 거를 해서 이제 귀에 꽂고 다녔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이제 MP3를 드디어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지금. 짝대기 하나 딱 되는데 처음에는 아니 여기 이게 다 있단 말이야. 옛날에는 버튼이 있잖아요. 플레이 버튼이 있고
앞으로 감고 뒤로 감고 그다음에 녹음하는 거 있고 뭐 꼈다 뺐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테이블 넣었다 빼는 게 있는데 짝대기 하나예요 그냥. 이야 여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한참을 좀 제가 또 매뉴얼도 없습니다. 그냥 뭐 컴퓨터에서 뭐 한 장 있는 거 보고 대충 해야 되는데 다 요즘 신세들이 거기 적응이 돼 있는 거죠.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바꾸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MP3 뭘 사게 되면 좋겠냐 물었더니 아유 교수님 다 필요 없대. 그냥 스마트폰 바꾸면 다 끝난대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안 바꿨죠. MP3를 샀습니다. 요 근래 바꿨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문자 보낸다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바꾼 겁니다. 2년 전에 이제 MP3를 아무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게 됐는데 이 MP3를 이제 구입한 다음에 음악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좀 제가 넣고 다니면서 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보니까 600원을 받더라고요. 한 곡을 받는데 600원이에요. 저희 봄에 오셨던 하덕규 교수님 가시나무를 그분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재작년인가 언젠가 나는 가수다에서 자우림인가요? 자우림 밴드인가요? 거기서 가시나무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몇 달 지나니까 돈 1,000만 원이 들어오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600원에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아마 300원이 작사, 300원이 작곡, 작사 작곡자에게 가는 모양입니다. 저는 세 곡만 달랑 음악을 많이 다운로드 받지 않고 1,800원에서 세 곡을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지금 제 MP3에 이 세 곡이 달랑 들어 있습니다.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리고 양희은의 일곱송이 수선화라고 하는 외국곡을 번안한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한흥재 목사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이렇게 세 곡을 딱 받았습니다. 저는 라디오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라디오 주파수가 늘 고정입니다. 93.9MHz 기독교 방송 FM입니다. 새벽에 올 때는 복음성가가 나옵니다. 아침에는 팝송이 나오고요. 또 조금 지나면 클래식이 나오고 조금 지나면 영화음악도 나오고 조금 지나면 유행가도 나오고 조금 지나면 또 뭐 팝송 나오고 또 이렇게 가는 기독교 방송인데 뭐 여러 가지 세상 음악도 같이 나오는 그런 방송인데 저는 참 좋아합니다. 93.9MHz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뭐 했더니 저희 학교 안에 교수님들 중에 저랑 같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서너 분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무조건 하여간 차에서는 그걸 듣는다 그러는데 특별히 저는 4시부터 6시 유영재의 가요 속으로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영재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다른 방송을 가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분이 합니다. 가수가 하는 것 같고 8시부터 10시 오미희의 행복한 동행 정말 그건 들으면 참 행복합니다. 그 오미희라고 하는 탤런트입니까? 탤런트가 암 투병 이후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서 이렇게 쫙 달라진 사람인데 그냥 들으면요 그 음악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됩니다. 2010년도 가을에 제가 이 기독교 방송 이 FM을 통해서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고 하는 노래를 한 주에 2번 듣게 됐어요. 뭐 방송 시간대가 달랐던 다른 프로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윤도현 얘기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됐었어요. 뭐 왜 좋아하는지 이랬는데 정말 이 윤도현의 이 음색이 가을 우체국 앞에 서라고 하는 노래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 공짜로 들을 수 있습니다. 600원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들으실 수 있는데 가을 우체국 앞에서를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같이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여러분 전형적인 어떤 유행가 비슷하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은 우체국 앞에서 데이트 상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년지 그놈인지 모르겠어요. 이 윤도현이 작사 작곡한 게 아니고 김뭐라고 하는 이등병의 노래가 그거 작사 작곡한 분이 이걸 하셨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데이트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체국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는지 그대를 기다립니다. 근데 늦어요 이 사람이. 약속 시간이 지금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노란 은행잎들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무언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통속적인 유행가의 내용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 가사의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어떤 것이 정말 영원한 것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고 하는 노래 가사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 것인가. 여러분 바라기는 다 쓸어 없어져갈 허탄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주님에게 맡기신 일들에 충성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처럼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같이 묵묵히 주어진 일에 충성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룩과 예레미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바룩은 여러 가지로 예레미야와 비교하는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허탄한 마음들을 버리라 말씀하시고 너의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도 바룩처럼 교회 안에 담당하는 여러 일들 속에 하나님 맡기신 일들인 줄 알고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쓰러져 없어지는 것들,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통서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